성도는 설 명절 이렇게 보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이 즐거운 이유는 평소에 바빠서 못 만났던 그 가족들을 모처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찐 성도, 찐은 뭐죠? 진짜, 진정한 이런 거예요. 진정한 성도에게 가족 간의 그런 오랜 시간의 만남이 그리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기쁘지 않다는 것보다 긴장되는 거가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종교로 인한 그러한 갈등이 증폭이 돼서 모처럼 기분 좋은 만남을 망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가족들에게서까지, 내 친지들에게서까지, 예수 믿는 것들은 진짜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내가 저래서 예수 안 믿어 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 진짜 성도는 어때요? 긴장이 조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가족들 간에도 충돌이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답이, 자, 오늘 성경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예. 시작. 네, 뭐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기뻐 즐거운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명절에는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셔서 절대로 명절에 다툼이나 충돌이나 내가 요번 명절에 누구누구 안 보기로 했어, 누구누구랑 싸웠어, 누구누가 어떻게 했어 라는 말이 절대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꼭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다면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유익을 줘라, 남에게 유익을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남의 유익은 곧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류 최대의 복이 뭘까요? 인류 최대의 복은 뭐니 해도 뭐니야? 아니야. 에이, 여기는 뭐니라 그러면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래. 그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복이 뭘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영생하는 거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답이 이게 왜냐?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좋죠. 뭐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놔보라 그래. 너무 좋죠. 근데 딱 그 뭐니의 단점이 뭐냐? 살아있을 동안만 필요한 것이 단점이라.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왜 좋냐? 영원 무궁토록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세? 영생이 더 세잖아. 그래서 인류 최대의 복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일시적인 유익은 있겠으나 최대의 유익, 아주 인류가 최고의 유익은 곧 영생이라. 그런즉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의 생각을 맞춰주고 그의 기분도 좀 맞춰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남을 가족을 우리 친지를 구원받게 하려면 신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인 나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까요? 그 답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시작. 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참 잘 사용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 오늘 본문이 배경이에요. 어떻게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당시 고린도는요, 세계 제1의 우상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는요,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신전 사제만 해도 당시에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만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고 이방 제사에는 간음과 매춘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꼭 이단은 꼭 성적 문란이 따라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꼭 100%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 짓이죠. 이것이 그냥 짓은 아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의 신전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고린도가 우상 숭배와 간음과 매춘, 아주 이 타락한 더러운 우상 도시, 최고의 우상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우상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그렇게 아주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시장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대림시장에 이렇게 나가고 시장에 나가면 거기서 파는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라는 거예요. 다 100%가 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이렇게 나가면 자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귀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한 음식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한다고 했어요. 그 앞에 10장에 보면 써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제사도 못하고 제사한 음식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보고서 우상에게 제사한 거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이 시장에 가면 자 100%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들인데 너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묻지 말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예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나를 초대했어요. 고린도 도시에서 말이죠.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그 집을 딱 갔더니 그 집에서 음식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막 내줬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으실래요?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요 우상에게 제사한 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대처 방법이 다른 걸까? 하면 아까 뭐래요? 뭐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우상에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우상에게 제사를 했든 안 했든 사실은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신은 딱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신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우주 공간에 딱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하잖아요.
제사는 뭐죠? 제사 음식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죽은 조상 와서 드시고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 이건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참 이해 안 가잖아요. 엊그저께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 되셔서 그걸 먹으시고 와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죽은 조상은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요, 딱 그 순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단번에 끝나요. 천주교에서처럼 단계별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느 지점 중간 연옥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으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중간 지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음식 잔뜩 차려놓고 제사를 했어요. 다른 시 무슨 올라라라 신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 신에다 올라라라 신하다가 막 제사를 했어요. 제사,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 음식 귀신이 와서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아무 이상 없으니 사실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죠.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 조상도 있다고 하니, 저들의 입장에 맞추어 줘서 신은 없고 음식도 먹어도 되고 아무 관계도 없으나 저들이 있다고 하니, 그리스도인은 저들이 있다고 하는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저들이 참으로 나중에 그 복음을 믿기에 마음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의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옳은 게 아니죠. 옳은 말이라고 해도 적재적소에 그 말을 잘 사용할 때 그 말이 더 빛이 나죠. 옳은 거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직구로 그 사람에게 만약에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친구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옳다고 옳은 거라고 해서 그것을 꼭 감정이 상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잘 옳은 것도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리가 긴 사람을 머리를 딱뚝 잘랐다고 합시다. 머리를 잘랐는데 어때요? 머리를 잘랐는데 진짜 미워. 근데 여러분, 다른 거 같은 거, 옷 같은 거를 샀는데 너무 안 어울려. 그럼 그거 빨리 가서 바꾸는 게 낫겠어. 그건 안 어울려. 얘기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 같은 것은 한 번 자르면 기르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자, 머리를 잘랐는데 안 어울려. 근데 그분은 어머, 너 머리 왜 잘랐어? 너 진짜 꼴보기 싫다. 야, 너 머리 진짜 길었을 때가 훨씬 나아. 100번 말해봤자 볼 때마다 가슴만 아프지 절대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머리를 딱 자르고 왔어. 새롭다. 새롭네. 그 다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애기 이렇게 볼 때 어떤 애기는 정말, 애기는 다 귀여운데 너무 못생긴 애기가 있어요. 너무 못생긴 애기 볼 때 뭐라 그러죠? 어머, 애기네?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남자 애기한테 가장 할 말이 장군감이네, 뭐 이런 거. 그냥 그러고 자기가 그냥 좀 알아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애기네, 그리고 이러고 말 안 하면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거울 보면 자기도 눈이 있어서 알아요. 안 어울리는지, 뭐 못생겼는지, 살이 쪘는지, 뭐 머리가 어쨌는지 알아요. 굳이 그 얘기 꼭 집어서 해주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굳이 그거 깨달으라고 그렇게 돌직구 날려주지 않아도 결국엔 알게 돼 있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 누가 옳은 거, 여보시오, 여기 이 땅에 다른 신이 어딨어? 여보시오, 지금 하는 거 다 그 개수작이야. 이러고서는 먹어.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왜? 마음문 닫히니까. 마음문 닫히면 끝이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싫고 신뢰가 안 가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중적인 것 같은 대처 방법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유익, 꼭 내 가족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친지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뭐죠? 신앙인은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유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유롭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죄에서부터 자유롭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워요. 근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유롭죠? 우리는 왜 딴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고민할 때 우리는 왜 자유롭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롭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술 좀 먹는다고, 담배 좀 핀다고, 화투 좀 친다고 구원이 망가지지,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즉, 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죠?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하고 싶은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2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그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당연히 가하죠. 우리들이 다 해도 되지만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간만에 이제 가족들이 또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렇죠? 예, 모일 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안 믿는 가족, 믿음이 어린 가족들 순으로 여러분, 저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 유익을 먼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저들의 입장에 맞춰서. 저들의 입장이 뭡니까? 저들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이 술도 먹고 모두 하고 화투 치고 잘 놀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저들의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그래, 여기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누가 비방하리요? 하면서 막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하면 기대치가 높아서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치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 더 실망하고 더 애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저들에게 맞춰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제일 밥맛 없을 때가 언제냐? 우리는 뭘 해도 죄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우린 천국에 가. 그거 말할 때 그냥 입을 깍 이렇게 하고 싶대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끼리 아는 교리예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교리를 들여다대면서 아주 대담하게 죄를 질 때, 아주 담대하게 나쁜 짓 할 때, 자기들하고 똑같이 같은 짓을 하고도 나는 회개해서 나는 용서받아서 천국 가라는 말할 때 그냥 입을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착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착해야 되는 이유는 너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영생 받게 하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 받게 하려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 다 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 맞춰서,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 맞춰서 술 먹을 줄 알아도 먹지 말고, 욕 엄청 잘해요. 욕 잘해도 하지 말고 욕 배틀 한번 해볼까? 욕 잘한다 하지 말고, 이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적이 입으로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용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초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올 명절에 여러분 가족이 모이시면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의도적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요번에 행동, 변한 행동으로 왜 이렇게 변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래 믿었는데도 가족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누구 아무개는 정말 예수쟁이야 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가족은 정말 많이 알잖아요. 가족은 자기 속까지 다 알아요. 그 가족에게 나는 너가 볼 때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진짜 믿음이 좋아 라고 가족에게 그것을 만약에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원망할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내 가족에게 너 진짜 예수 믿고 많이 변했네, 오늘 성령 충만한가 봐, 완전 변했는데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 가장 아는 사람에게 그것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멀리 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번 목표는 가족에게 전 진짜 변했다, 엄마 성령 충만 받았나 봐, 아빠 요번에 완전히 예수 믿고 완전 변했네,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했어? 라고 여러분 그 얘기 듣는 거를 목표로, 자 이것을 나는 아닌데 복음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할 때도 있고, 복음 때문에 못하는 걸 할 때가 있는 거, 이거를 뭐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명절에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 내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친지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하려면 실천하는데 3가지의 실천 강령이 있어요. 요 3가지가 따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남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원어는 그 거침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가족도 그렇고 회사에 가면 어느 회사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꼭 어떤 사람은 꼭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 혼자 꼭 이쪽으로 하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항상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꼭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걸림돌, 거침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거침돌과 디딤돌,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막 그런 말 많이 나오는데요. 걸림돌과 디딤돌은 딱 하나밖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됐느냐? 장소 때문에 됐어요. 그 돌이 놓인 위치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게, 그죠? 걸림돌이 됐는데, 만약에 이 걸림돌이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있으면 갑자기 고마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뭔가의 이유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됐을 텐데, 대부분 여러분 그 걸림돌은요, 자기 모든 판단 기준이 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거친 걸림돌이 돼요. 판단 기준이 늘 나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어디를 맞춰야 될지 몰라. 내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걸림돌은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를 비우지 않고 내 중심, 내 판단, 내 것이 항상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나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걸림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걸림돌은 디딤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올 명절에 또 모이잖아요. 아우, 엄마는 우리 가정의 걸림돌이야. 아우, 아빠는 정말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안 돼. 걸림돌이야. 라고 서로 원망만 하지 마시고, 약하면 약한 대로 서로 감당이 되고, 그죠? 요즘엔 정말 젊은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부부들을 보면 참 잘해요. 뭐냐? 분담을 잘해. 누가 돈을 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여자가 돈 벌잖아요. 남자가 살림해요. 남자가 돈 벌면 여자가 살림하고. 이게 잘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가 못하면 어때요? 서로 너 때문이라고 걸림돌만 계속 얘기한대. 다 서로 걸림돌만 돼요. 이 가정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먼저 진정한 성도라면 빼라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내 판단 기준,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예수님한테 온 가족이 아멘 해야 돼. 온 가족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전쟁 날 수도 있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림돌이야라고 하기 전에 서로 디딤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어느덧 디딤돌이 돼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파토 노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북돋는 자가 되라. 이게 돼야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싫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절대 듣기 싫다니까. 목사가 싫으면 목사가 하는 설교 절대 듣기 싫다니까.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사람 자체가 싫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첫째,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 33절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자, 한번 웃어 보실까요? 시작! 하하하가 안 되지, 그지? 옆에 사람. 이 웃음은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웃는 얼굴, 곧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언제나 피스메이커예요. 어딜 가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성도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말씀대로 기뻐했는지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또 나도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해가지고 빌립보서가 뭐예요? 다른 이름이 기쁨의 편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악조건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계속 기뻐하라. 전제와 같이 드리는 거냐? 아주 감옥에서 아주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어도 좋다. 그래도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떠세요?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 근데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인류 최대의 적 공포가 뭐예요? 죄예요. 근데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가장 큰 문제, 숙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숙제는 그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저 살아갈 때의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조차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약속을 했어요. 뭐예요? 영혼의 문제 싹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어때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로 함께 하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니 우리들이 지금 힘들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딱 보면 그렇지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찐 성도는 내가 기쁘잖아요.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전염률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인상 찌그리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요. 그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라. 물 한 잔을 놓고도 그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요것밖에 안 남았네. 이만큼이나 남아? 이런 거 우리들이 맨날 듣는 이유가 뭐죠? 관점이야. 행복과 불행도 관점인데 자꾸 불행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염률이 쫙 가도 온 가족이 불행해. 가족과 친지도 불행해. 이렇게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행한 가족. 관점 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꾸 퇴출시켜야 돼요, 진짜. 아니, 그럴 수는 없으니 오늘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사람이 영생 얻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 그런 찐 성도가 어때요? 마음의 문을 열도록 계속해서 그죠?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기뻐해야 돼요. 안 되면 코미디라도 보라니까. 꼭 그런 사람은 코미디도 안 보더라니까. 이상하더라.
인상 쓰는 사람은 코미디도 안 보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웃음 치료가 뭐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리듬이 이 몸은요 어리석어서 속는다잖아요. 내가 웃으면 진짜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얘가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웃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여기서 기쁨이 넘쳐오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나를 웃겨서 기뻐하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꼭 인상 쓰는 사람은 코미디도 안 봐. 외적인 웃음도 안 웃어. 그 유치하다고 안 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쩌라고. 이름이 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어때요? 세포가 죽고 답답해 죽겠어. 개콘이 요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주일날 11시에 해요. 개콘이라도 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해야 살 거 아니야. 우리 서민들이 뭘로 살겠어요. 개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아.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되고 내 삶이 싫은데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남을 위하겠어요? 어떻게 기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아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것 딱 한 가지, 최고 감사할 것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죠? 구원의 감격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영생, 이 땅에 재벌도 못 사는 거야. 그 돈으로도 못 사요. 힘으로도 못 사는, 권력으로도 못 사는 그 영원한 영생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실은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기분 나쁘고 또 감사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뉴스에서 알려줬어요. 자, 영상 보시죠. 뉴스에서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힘든 이유를 뉴스에서 알려줬다니까. 자, 빨리 틀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인데요. 크게 해줘요. And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불안, 우울증.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작가는 한국을 방문해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제. This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s, then you fail. Only the strongest survive. So this intensity of if it's not 100, it's 0.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When ask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have a happy life, Americans answered first,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 second, and financial security third. But Koreans answered financial security first. 그런 해결책은 없을까?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이유는 지나친 경쟁,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삶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적인 최고의 복은 이미 받았지만 상대적인 것 갖고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올 명절이라는 게 곧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1월 1일 올해부터는 이제 경쟁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는데 감사하고, 그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기뻐지고 기쁘면 행복하고 올 명절에는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안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 자녀가 좀 누리도록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믿은 자로서 더 희생하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정말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올 명절에는 정말 나를 내려놓는 그런 평온한 또 복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찐